감사가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한교회에 오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오신다면 꼭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혹 걸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져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구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맥주 감사가 아니라 맥주 감사입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볼입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거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 그것은 보리를 거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봄에 보리를 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절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오순절과 일치를 합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로 어떤 날인가?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맥추 감사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 반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올 또 하반기를 하나님 일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어를 아주 못하시는 할머니가 학원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배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노인정에 갔습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할멈, 사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할머니가 갈 턱이 없죠. 글쎄 뭐라고 하는데, 에이 그것도 몰라? 애플이요, 애플. 또 묻습니다. 그럼 연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연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것도 몰라? 펜슬이요, 펜슬.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건 내가 알아. 영어로 워터요, 워터.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워터가 아니라 물은 셀프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렌지 주스는 영어로 델몬트입니다. 어제 예성이가 아재 개그를 하나 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예, 아직 이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끝나시면 옆에 분에게 부르면서 왜 하이에나가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 동물인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생각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영어로 think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nks입니다. think하고 thanks는 어원이 같습니다. 제가 오늘 피터가 마지막이라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피터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피터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think하고 thank, 생각하다, 감사. 이것은 영어로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좋은 생각은 감사를 불러온다. 좋은 생각은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감사를 불러온다. 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이만큼 쓰레기가 나왔을까? 쓰레기를 보면서도 좋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길가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야, 예쁜데 가시가 엔지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 저 가시 속에서도 저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 좋게 생각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길가에 가시꽃을 보면서도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불안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야, 어제 비가 오지. 왜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 우리 성도들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혹 못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맙시다. 전혀 우리 마음에 들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생각만 합시다. 그럼 그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옵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 좋은 생각한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다. 이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참 좋은 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곳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감사를 불러온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언어다 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평해요. 그것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을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은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으로 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9명이 죽었잖아요.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거기 죽은 대부분 분들이 40, 50대 남녀 가장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셋 둔 아빠도 있고 둘 둔 아빠도 있고 갑자기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누구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나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로 이것을 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음은 절대 한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이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죽음 끝입니까?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후가 있구나.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도 성경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고 알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이 천국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고요.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천국의 언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뭐 할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너는 나한테 왜 예수 안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니?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언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아멘이 여러분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요 저 세상에서도 천국이니 우리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같은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언어 감사.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날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의 범위를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범위 따라합시다. 감사의 범위는 환난의 날이다. 첫 번째 감사의 범위 환난의 날.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호박국이 아닙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면 제가 계속 아재 개그를 시작합니다. 김보수 권사님이 범인이에요. 제일 많이 웃어가지고 제가 계속 아재 개그를 치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다가 이미 부분이 다 기울어져 가지고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점점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런 순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다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자가 확 흔들릴 정도로 이런 무서움이 정말 이 하박국에게 임한 겁니다. 막 온 마음이,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입술이 막 벌벌 떨리고 몸은 처소에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언제예요?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의 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갖고 유다에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생활의 터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 엄청난 환난의 날을 하박국 두 눈으로 톡톡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환난의 날에 지금 19절의 말씀대로 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다. 노래를 왜 부를까요? 감사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 부르세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 때에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날에 이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날이다. 욥기 1장의 말씀은 욥을 기억하십니까? 이 욥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환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짝을 가지고 제 앞에 앉아서 그 종기를 긁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하지만 욥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환난의 날을 당했지만은 그 환난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었습니다. 환난의 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 예배드린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찬송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사인, 무슨 사인?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라. 찬송하라.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는 지난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봅니다.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은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굳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그리고 하박국처럼 환난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환난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날 무슨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이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환난의 날을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더욱더 나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범위는 없는 날이다. 첫 번째 감사의 범위는 환난의 날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범위는 없는 날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농작물이 나옵니다. 또 우리의 양도 나오고 외양간에 소가 나옵니다. 가축들입니다. 농작물이 나옵니다. 가축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들이 침입을 해서 그 생애를 마구마구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눈앞에서 자신들의 생계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죠.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를 따려고 했더니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찾아봐서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파봤더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였던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 가볼까? 근데 무엇이 없어요? 있어야 될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가면 소가 있겠지 라고 기대하고 외양간으로 뛰어갔더니 거기에 소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박국은 왜 없어? 왜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따라합시다.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믿습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우리 너무 없는 것만 바라봐요. 그게 우리 대성인지 몰라요. 돈도 없네, 볼 것도 없네, 냉장고 열어봤더니 밥도 없네. 아이씨 왜 그래? 직장에 갔더니 저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막 보이기도 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왜 망한지 아십니까? 없는 것만 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없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는데 하루에 한 번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만 다 먹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물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요.
광야 생활 속에서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없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없는 것만 봤지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까? 싫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성격은 없는 것만 봅니다. 그게 우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죽어야 돼. 성격이 깨어져야 돼. 지난해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격이 깨어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져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성격이 깨어져서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이 없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근데 그 자아가 깨어지잖아요. 내 성격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오늘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없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럼 없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달이 언제라고요? 없는 날이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범위는 구원의 날이다. 첫 번째는 환난의 날, 두 번째 없는 날, 세 번째 구원의 날. 18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에 나는 감사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이 말하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70년이 다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새벽에 와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한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당연한 건데 왜 감사하십니까? 근데 그 새벽만큼은 정말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거를 내가 생각하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못난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아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날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구원의 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이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감사의 범위를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의 범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범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환난의 날에 감사하고 없는 날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감사한다면 환난의 날이 아닌 좋은 날, 없는 날이 아닌 있는 날, 풍성한 날에 더 어떡할까요? 더 감사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범위는 모든 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날이든 좋은 날이든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에 감사했다면 굳은 날에는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평탄 날에 감사했다면 환난의 날에는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없는 날에, 있는 날에 감사했다면 없는 날에는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그러나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여러분, 감사의 범위를 확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날에 감사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하신,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범위가 좁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만이 아닌 환난한 날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있는 날만이 아닌 없는 날에도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구원의 날 더욱 많이 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저희들 교훈을 받았사오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충만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피터 선교사하고